위기 앞에 등장한 여인, 나라의 위기 앞에 등장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가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접경마을을 쳐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급하게 피난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부인이 등에 업고 있던 젖먹이를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걷던 큰아이를 등에 업은 뒤에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적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녀의 행동을 시종일관 지켜본 적군의 장군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젖먹이는 내려놓고 크고 무거운 아이를 업고 도망쳤느냐?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등에 업고 가던 젖먹이는 내 아이고 걸어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구하자고 형님의 아이를 버린다면 우리 집안은 의의가 없는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버리고 형님의 자식은 업고 피난 가겠다고 업고 뛰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나라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 마을을 침략했던 자신의 군대를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의로운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랫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아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런 얘기는요, 사사기를 보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아주 익숙합니다. 먼저 에웃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1절에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말 성경과 똑같이 순서가 같습니다. 먼저 에웃이 죽어요. 그리고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순서가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에웃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웃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에웃이 죽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에웃이 죽기까지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에웃이 다스리는 80년 동안에도 에웃이 다스리는 그 8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 에웃이 다스리는 그 8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이웃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80년 동안이나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에웃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기간 80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년 동안 평안을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무려 80년간이나 평안을 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지도자 한 사람, 에훗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려 80년간이나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건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도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 성에 의인 40이 있다면, 그 성에 의인 30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의인 50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거기에 의인 40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거기에 의인 30이 있다면, 거기에 의인 20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의인 5명이 있다면요,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10명씩 내려오다가 10명까지 딱 내려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여러분,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도 많은 우상 숭배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아직도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의 숫자는 전국에 약 5만 5천 개 정도가 돼요. 그에 비해 무당집과 점쟁이집은 모두 합해 여러분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무당집을 드나들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무당집, 점쟁이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BC 1700년경에 그 당시 히타이트족이 처음으로 병거를 이용하여 제국을 제패하여 커다란 제국을 이루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히타이트족이 병거를 이용하여 제국을 이룬 그 직후부터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병거가 전쟁의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이 바로 그 병거를요, 그것도 철제로 된 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병거는 고사하고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이 맞붙어 싸운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싸우나 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마치요, 우리는 권총을 들고 있는데 적군은 최신형 탱크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은 그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학대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여러분, 그 학대했다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라하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하츠. 성경 민수기 22장 25절에 보면 이 단어와 똑같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래. 여러분, 거기 보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너무나 놀라 담벼락에 대고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이 담벼락에 대고 이 몸으로 비비는 거예요. 담벼락에 대고 아주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발을 담벼락에 대고 짓눌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나귀가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대고 힘껏 비비고 짓눌렀던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짓눌림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0년간이나 짓밟히고 눌림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학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5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했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로 숨어서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이나 받은 학대의 아픔과 고통의 그 깊이, 여러분, 그들이 20년간이나 받은 그 학대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무서워서 대로를 두고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다녀야 했던 그들의 그 고통과 시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멀쩡한 대로를 놔두고도 여러분 그 길로 다니지 못했어요. 벌건 대낮에도 그들은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고통, 그 고통의 깊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를 학대했다라는 그런 보도,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밥 먹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먹이는 것도 학대고, 밥 남겼다고 머리를 몰래 쥐어박으면서 혼내는 것도 학대이고,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데 한 아이만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홀로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런 일을 당한 부모는 그 교사를 고소고발합니다. 언론은 나라를 들썩이도록 보도를 해요. 결국 해당 교사는 파면을 당하고 그 어린이집은 이 경중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예요.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고소고발을 하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국민의 학대에 대한 정서입니다. 그런 일을 한 번만 당했어도 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등을 담벼락에 비비고 짓눌러서 심각한 상처를 내듯이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무려 20년간이나 받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 학대를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받아오면서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길래 왜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왔다면,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이런 엄청난 학대를 20년 동안이나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간이나 학대를 받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20년간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20년간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8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후 때에는 18년이었고, 그리고 지금 드보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려 20년간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서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대와 시련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방황과 시련의 고통만 길어질 뿐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민족의 위기 앞에 등장한 여인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우리의 예상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원자는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어요. 여자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 집에 있는 재산 중에 하나. 심지어 여자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조차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그 떡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기록한 복음서 기록자들마저도 여자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당시 여자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던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그런 비인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고 홀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랍비돗이죠. 랍비돗은요,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라는 뜻은요, 꿀벌이란 말이에요. 꿀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우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횃불이라는 뜻을 가진 랍비돗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꿀벌이란 그런 뜻을 가진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꿀벌이 싸우는 벌입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벌은 말벌이나 여러분 땅벌이에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적군과 맞설 수 있는 장수라면 적어도 말벌이나 땅벌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꿀벌이 어떻게 나와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20년간 학대를 받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구원자로 세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드보라, 사무엘, 3사람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드보라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모세와 사무엘처럼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세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탁월한 영성과 더불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은 아히노암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번개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꿀버린 그녀가 번개라는 뜻을 가진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7절을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요, 여인의 몸으로 전쟁터 한가운데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무리들을 기손강가로 이끌어낼 것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드보라는요, 싸움에 능한 장수가 아니에요. 이 싸움의 맨 앞에 설 사람은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락이지 꿀벌 드보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나라의 운명을 건 이 전쟁 맨 앞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의 무서운 철병거와 적군의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며 손가락만 놀리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맨 앞에서 군대를 이끈 용기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탁월한 영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녀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인일지라도 탁월한 영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과 출신과 성별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보라처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탁월한 영성과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